어느 날 이 구기 종목의 공들이 다 모인 단합대회에서 어느 공이 가장 슬픈 공인가라는 문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배구공이 자신이 공들 중에서 가장 슬픈 공이라고 운을 뗐어요. 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허건 날 뺨따기만 맞고 사는지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축구공이 말을 합니다. 넌 그나마 손으로 맞으니 다행이지, 난 맨날 발로 차이고 머리로 받치고 정말 서러워서 못 살 정도로 슬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작은 탁구공이 나섰어요. 너희들은 그래도 손과 발이지,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맨날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고 찍고 돌리고 올리고 왔다 갔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니들 0.1초에 한 대씩 맞아봤어? 나만큼 슬픈 공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테니스 공이 나섰습니다. 야, 나는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온몸에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나도 아주 죽겠거든. 가장 슬픈 공을 뽑자면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야구공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해. 난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모든 공들의 한탄이 다 끝나자 그 넋두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골프공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이 골프공이 입을 열자 그 어떤 공도 감히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공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들처럼 누가 가장 슬픈 사람인가를 뽑는다면 아마도 우열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슬픔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슬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만나게 되는 상실의 슬픔이라든지, 앞으로 괴로운 일이 예측될 때 만나는 예상되는 슬픔이라든지, 슬픔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오기 힘든 좌절로 변해버린 만성적인 슬픔이라든지, 자신의 상상과 오해 때문에 생겨난 왜곡된 슬픔이라든지, 그 외에도 과장된 슬픔, 집단적 슬픔, 복잡한 슬픔 등등 사람이 만나는 슬픔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슬픔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슬픔에는 아픔과 괴로움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슬픔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아픔과 괴로움의 슬픔들 말고 복음이 시작된 믿음의 성도로서 꼭 만나야만 하는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가 꼭 만나야 되는 그 슬픔은 바로 우리가 죄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슬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을 가질 때 성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복음 때문에 결국 아픔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괴로움을 아니라 새로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슬픔을 우리는 소망과 새로움이 있는 찬란한 슬픔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날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그 찬란한 슬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땅은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던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유대의 땅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3명을 골라서 그들에게 각각 3등분해서 통치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쪽인 유대나 사마리아 주변 땅은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렸고,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고,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 호수의 서쪽 갈릴리 땅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갈릴리 땅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게 할 만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이 멀쩡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 자기 제수씨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갈릴리 땅 왕의 집안이 콩가루 중에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서로 시아주버님과 제수씨 관계였던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단지 콩가루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에게 반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와 그 사람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한 것은 뭐 두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절절한 사랑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애절한 사랑의, 또 비극의 사랑의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은 오로지 각자의 조건이 필요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이라는 든든한 백이 필요해서, 헤로디아는 왕비라는 자리가 필요해서 두 사람 각각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두 사람의 결혼이 옳지 못하다는 책망의 소리를 높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한테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 세상의 권력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헤롯 안티파스도 자신을 비난하며 눈에 가시처럼 구는 세례 요한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죠. 나중에는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어느 교회에 말씀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한 여자 성도가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지며 살았는데 오늘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께서 회개하셔야 되는 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랬답니다. 회개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듣고 말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회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고치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고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죠. 실제로 본능에 의한 움직임이나 어떤 강제에 의한 움직임 외에는 우리 움직임의 모든 선택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손끝이나 발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의 출발점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까요? 이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이 약육강식적인 경쟁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 위한 비난과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현위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 12년쯤 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월요일에 제 아내가 사당동에 있는 모교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차로 데려다 줄 겸 바람도 쐴 겸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사당동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할 일이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고 저와 아들은 아내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 뒤쪽에 있는 작은 산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단도 올라가고 약수터도 가보고 산책길을 따라 걷고 그렇게 아들과 같이 걸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쪽에 이 산책로 지도가 그려져 있는 안내판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안내판을 보면은 산책로의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빨간 점을 그려놓고 거기다 현 위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말이 너무너무 서툴었던 아들에게 그 빨간 점을 가르쳐주면서 성현아, 여기가 현 위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가 산책 간 줄 모르던 제 아내가 일정이 다 끝나고 저희를 찾기 위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성현아, 어디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전화되게 되고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현 위치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현 위치는 맞죠? 그러나 엄마가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과 방법이 잘못된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고치고 그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시작된 우리에게 선포되고 요구되는 회개의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바꾸고 고치는 회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종의 슬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과정이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새로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슬픔은, 이 회개는 찬란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회개로 우리에게 소망과 새로움을 주는 찬란한 슬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과 또한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 선포하신 회개는 우리가 흔히 하는 후회와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회개란 단순히 우리가 과거를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하나님을 등진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복음이 시작된 우리에게는 우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냐면은 이 교육자실에 가서 안쪽에 있는 창고문을 열어본다든가 탕비실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열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열진 않아요. 그저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열어보는 것인데, 열어보고 나서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뭐 따님이나 아드님 댁에 가셔서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캐비넷이나 싱크대 열어보시고 왜 그러신지 이유를 조금은 알겠어요. 여러분, 실업계에는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 자는 파산한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마음과 생각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재고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향상을 이룰 수 없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잘 모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잘못된 부분도 그 어떤 문제도 전혀 없다라고 오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선포하신 회개하라라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이라는 기준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그리고 끈기 있게 또한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우리의 생각의 모든 방들을 다 뒤져보면서 철저히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또는 우리의 생각에 숨겨진 곳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교만함은 없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없는지, 사울이 가졌던 시기나 질투는 없는지,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악함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부당한 기대나 불의한 야심은 숨겨져 있지 않은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 안에 재고조사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랄 만한, 괴로워할 만한, 그래서 고쳐야 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단지 후회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시켜 주신 예수님께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후회를 결단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뉘우침을 새로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찬란한 슬픔으로 받으시며 깨끗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뉘우침과 후회를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보는 작업을 하고 나는 회개, 이 회개는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결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저 눈물과 콧물만 흘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여전히 후회와 뉘우침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생각만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훗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신 시몬과 그 형제인 안드레를 만나셨죠. 16절을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십니다. 19절을 보시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이 시작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음과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따랐답니다. 20절도 보시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역시 야고보와 요한도 마음과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따라갔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동해에서 서까지 약 11km 정도가 되고 남에서 북까지 약 21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이 한 20배 정도가 돼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평균 수심도 26m 정도로 깊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잘 다가와질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 올해를 준비하면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갈릴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땅 복음속으로 한번 그 땅을 밟아볼 계획을 좀 세워봤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된 땅을 밟는 것을 뒤로 미루고 대신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을 먼저 밟아보기로 계획을 수정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 함께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선착순 30명 모집 중입니다. 1층 사무처에 가시면 돼요. 함께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요, 생계를 위해서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크고 깊은 호수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도구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은 물고기를 신기하게 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지. 깊은 물이 아니라 얕은 물에서 그렇게 잡습니다. 물이 깊을 때에는 꼭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했던 도구는 그물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사용했던 도구도 그물과 품꾼들과 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시작되자 그들은 마치 밧줄과도 같은 그물과 품꾼과 배를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그 일에서 손을 다 떼고 그것도 곧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시작된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와 복음 안에서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삶이 바뀐 경우가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나타나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노춘경이라는 성도님입니다. 원래 이분이 유학자였는데 어느 날 이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서적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신의 아버지와 임금도 몰라본다, 무군 이런 서양 종교다라는 비판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접하자 이 노춘경의 마음속에 오히려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 꿈틀거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학자답게 기독교에 대한 책을 구하려고 사방팔방 다니다가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을 찾아다니게 됐는데 마침내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쪽복음을 구하여 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한 그의 진지함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하기를 노춘경의 눈초리는 진리를 찾으려는 갈망으로 빛나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사람인 노춘경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과 생각만 아니라 그의 삶도 바꾸기 위해서 1886년 7월 11일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어요.
왜 이게 그의 삶을 바꾼 일이었냐면요, 이 교회사 기록을 보면은 이 노충경이 세례를 받을 그때에 헐버트 선교사가 대문 밖에서 망을 봤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조선 사람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국법으로 금지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충경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며 세례로 그 증거를 보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사람은 이 노충경 성도님처럼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회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바뀌는 찬란한 슬픔이 일어나길, 그런 회개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불성실하고 분노를 금하지 않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게다가 그렇게 가득한 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죄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께서는 이 파우치 안에다가 컴팩트나 립스틱을 좀 갖고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집을 나서실 때 곱게 화장을 하고 나오셨지만 오늘 하루 몇 번씩이라도 컴팩트를 꺼내보면서 볼터치를 다시 하기도 하고요, 립스틱을 꺼내서 다시 바르시기도 하시겠죠. 그렇게 화장을 몇 번이고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은 이와 비슷한 일이에요. 성도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염없는 죄 속에 살면서 회개라는 컴팩트를 꺼내들고 끊임없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고, 회개라는 립스틱을 꺼내들고 부단히 삶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며 믿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0도일 때 물은 끓지 않는데 이 물은 99도가 될 때까지 끓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끓지 않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것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 별반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물이 100도가 돼야만 끓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고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에게 알고도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삶을 고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회에 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고쳐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사 금융 용어 중에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은 큰 재해, 산업적이나 아니면 재산적으로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감지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런 큰 일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법칙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300번이나 29번이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야 우리에게 시작된 복음이 누려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고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지혜와 용맹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는 그가 밧세바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를 통해 찬란한 슬픔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슬픔의 종류와는 다르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가지는 이 찬란한 슬픔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서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슬픔이에요. 회개를 거절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찬란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크게 덧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이라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악함이라든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든가 탐욕과 정욕과 거짓이라든가 또는 늘 부족함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없음이라든가 이런 죄를 회개하는 찬란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길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찬란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의 통치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